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할 때, 그리고 인생이라는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 아마도 누구든지 이 두 단어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어제도 재영 형제의 결혼식을 참여했지만, 인생에게 있어서 결혼식이라는 단어는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결혼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단어일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이 사람 말고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안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의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 인생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또한 경험했지만 장례식이라는 단어, 그죠? 장례식이라는 단어. 인생의 죽음이 있는 그 장례식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말하는데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어질 거예요. 인생에는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자기만의 단어들, 자기만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생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생.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자신이 말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드러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들려주시는 여호수아의 삶의 현장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여호수아의 인생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삶의 현장은 결코 의미 없는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여호수아라는 인생이 쫙 하고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산이었던 시내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도중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이 첫 장면이 그렇게 평안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이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물이 떨어진 장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하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첫 물이 떨어진 장소인 르비딤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지 물이 없어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나아가는 그 첫 장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고 있어야 될 이 장소에서 지금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분 우리가 믿을만 한 거야? 아니야. 애굽에서는 뭔가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이 르비딤에서는, 이 물이 떨어진 장소에서는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잖아. 이 물 없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분은 우리가 믿을만 한 거야?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야?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닥친 어려움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르비딤에서 지금 물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은요, 그냥 한 족속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사용하는 족속이 아말렉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단이 지금 물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보내서 더 절망하게 하는, 더 낙심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요,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들을 놓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요, 사단은 우리의 삶에 전쟁을 더욱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하나도 힘든데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터질 때,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깨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일하는구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 젊은 청년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제가 모든 그 상황과 배경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 있는,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때요? 좋은 상태예요? 바닥이에요? 바닥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물도 떨어져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말렉이라는 엄청난 대적이 지금 자기를 치러 온 그런 상황, 그 상황의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쭐할 만해요? 안 해요? 우쭐할 만하죠. 그죠? 야,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 안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무슨 준비된 군대도 아니고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무너뜨렸어 하고 우쭐거릴만 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어요.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누가 아말렉을 쳤다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했네. 그죠? 그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질 수 있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 때문에 이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실제 전쟁의 현장 속에는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는 누구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달렸다고. 내가 잘 싸워야 돼, 내가 힘을 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갔더니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모세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중요하네, 모세의 손이 중요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우리는 이 모세가 왜 손을 들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무슨 권능이나 능력을 그 스스로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광야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아말렉이라는 대적 앞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오합지졸이 아말렉과 싸우면 분명히 지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 하나님이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는 모세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여호수아 또한 무엇을 깨닫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승리를 이루고 진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착각했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이겼지,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거지, 뭐 이런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모세가 전하는 것을 들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렇구나,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하는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인생이 삶에서 승리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요,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두 사람은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깨달은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은요, 그 정도로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뭐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손을 들고 계셔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렙이 등장하는 그 장면에 갈렙만 서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여호수아가 같이 서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그 본문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절망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0 정탐꾼의 보고가 사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뻥튀기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확한 현실,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10 정탐꾼처럼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그 말이 혹여 10 정탐꾼의 그런 보고 같은 말이 아닌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10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보고 안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일한 장소에 서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요, 여호수아의 말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저는 이 고백 가운데 여호수아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의 승패는요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준비된 나? 아니면 내 앞에 대적의 강함과 약함? 아니면 그날의 운세에 따라서 내 승패가 결정이 된다고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온통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되면 나 때문에 잘 됐지, 나 때문이야. 또 혹은 좀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풀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운이 좋았어. 그죠? 운이 좋았어.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아주 정확하게 인생의 승리는요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승리를 주심을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신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3장의 본문은요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가 죽음 바로 이전에 유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여호수아는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지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결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결코 영원한 결혼식이 계속될 것처럼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반드시 장례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이든 한 코미디언 출신의 진행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95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그 죽은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볼 수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그 사람의 모든 후배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분이 그렇게 갈 줄은 몰랐대요. 그분은 100세, 120세를 살 줄 알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데 이 죽은 이 또한 죽기 전날 어떤 한 후배와, 죽기 바로 전날이에요, 한 후배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대요. 근데 그 통화에서 이 후배에게 그 죽은 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하지 마, 나 안 죽어. 여러분, 인생이요, 자신의 죽음 바로 전날에도 자신이 내일 죽음을 만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결국 서야 할 하나님 앞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러분, 주저함이 보이세요? 두려움이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야, 나 그 길로 갈 거야. 나 그 길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어.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들리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은 그 길로 가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어김이 없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듣게 하시는 고백이세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를 복 주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유언이 끝나고 있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진노와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저주 안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대로 할 때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망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선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자신의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의 전승이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